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주보 말씀 보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3단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 18 말씀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차였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목사하고 하나님의 목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목사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믿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성질이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의 교회의 덕이 더라고 스스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한 것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점을 역으로 계산하여 40일 되는 시점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 시작 첫 절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S Wednesday 가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의 수요일, 그래서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 Wednesday,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 저희 교회는 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순절의 정신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이 사순절은 것은 신앙 고백을 왜 사순절 정했냐면은 그 40이라는 숫자의 특별한 의미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만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첫 번째 40 숫자가 모세의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훈련받아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인도하시기 전에 그 40년은 훈련을 보낸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인도해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과 단식을 통하여 주를 뵙고 그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말씀 받기 전에 선결의 시간이 40일인 것입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는 백성 훈련 기간이 40년에서 광야 40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마옥간에 태어나 이제 인간 예수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 오셔서 몫으로 30년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기름 부심의 권능이 그게 임하고부터 하늘 아버지의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한 사역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 시험 받는 것이 40일 좀 있습니다. 그 40일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시며 시험하는 자 마귀의 시험 받는 게 아닌 40일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은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 40일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광야의 성령에 이끌받는 삶이요, 광야의 삶에서 그 광야 가운데 시험하는 자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40일 좀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숫자는 처음에 회개로 시작하지만 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바라보는 숫자가 40일 있습니다. 그 시간이 40일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순절 클라이막스가 마치고 받으면 그 다음날 뭡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죽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동시에 살인 사건의 사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믿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로 우리는 살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40계는 그냥 우리가 매 해마다 드리는 하나의 형식이고 절기가 아니라 근본 의미를 깨닫고 달려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40일 된 줄 믿습니다. 이 40일은 근본적으로 내가 그냥 금식하며 내 육체를 고통 가운데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금식할 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쭉 보니까 바로 뭐라고 가나 혼인 잔치를 믿습니다. 근본도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한 삶,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하는 삶은 근본적으로 혼인 잔치와 같은 삶이라고 선포했어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는 광야 같은 마귀가 심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삶으로 우리 삶이 항상 잔치를 선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40일을 지나면서 그냥 육신을 기록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주님 안에 안겨 우리의 삶의 주님과 기쁜 동거 가운데 잔치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희열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요,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이 봄을 새로 이 새순을 돋게 생명을 부어같이 생명으로 딱 터져나야 40일 순간에 이 클라이막스의 승리 시간이지. 그냥 울고 그냥 내가 이상할 찡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40일 의미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모든 40일 의미도 신약의 40일 의미도 끝에는 항상 승리로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형식으로 말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주님은 구약 때부터 오시기로 예약된 분 아니십니까? 예언받은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말 그대로 세상 기준으로 아주 참 다 손가락질한 그런 여자였지만 주님부터 용서 안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난 자가 다시 부활한 주님 만난 사건이 부활 때 처음 만난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 낙심하고 힘들어가는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말씀을 나눈 사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동행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했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왜 그렇게 풀이 없느냐?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당신은 모릅니까?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은 일은 모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신이 부활하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선자, 말라기서 맨 마지막까지 예수의 오심 사건을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 고난받은 사건을 구약을 통해 계속 설명 쭉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말씀이 열려가니까 얼마나 뜨겁든지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유심은 이제 눈에 사라졌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주님은 십자가, 우리가 말하는 이 사순절 마지막에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무서운 십자가를 줬지만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영광에 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 마지막에는 모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영광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쁜 영광 가운데 어떤 분은
사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신다고 이 십자가 폭포봉사를 합니다. 큰 만들어가지고 메고 막 끌고 가는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면서도 내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흉내를 내도 피를 흘려봐도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주님은 우리 육체를 괴롭히라고 하지 말았어요.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뭔가 구약의 율법의 하나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 육체를 이 육신은 육신을 찢으라고 한 뜻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할례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모든 것이 내 속에 가득 들어가는 이 회초랑 무덤처럼 그런 부분을 다 드러내고 그거를 십자가의 못을 바라는 뜻이지 육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지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를 한다고 금식하면서 일부러 이상을 찡그리고 내가 금식하니까 나를 받아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런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로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데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욕심되는 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바라는 그런 과정이지. 아멘. 나는 전혀 변화하지 아니하고 형식에 치우신 사솔 기간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금식은 주님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한 의뢰하는 행사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기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 금식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금식은 그냥 육체를 어떻게 육체를 그냥 어떻게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의 근본 목적은 신랑과 함께 있느냐 있자는 그게 가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랑이 내와 신랑이 없어버리면 잃어버리면 그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핵심이 뭡니까? 이 금식의 이유는 신랑과 함께 있는 목적이 그게 있는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려고. 아멘.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바로 왕에 몰려오게 했어요. 모세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아멘. 나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고 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했죠?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나와 절기를 제사를 지는 그 절기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나와 함께 거하고 나는 그들에게 내 말씀을 주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온 출애굽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출애굽의 원래 모형이잖아요. 십자가는 실제. 그 십자가의 모형은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이고 6월절의 행사를 실제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길 길을 틀려고. 아멘.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그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여 임마누엘 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살리며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오신 이유가 근본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우리는 신앙이 그냥 종교생활 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이 주님과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있고 주님 따라 있고 나삼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따로 이렇게 계시고 나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유언 같은 기도를 뭘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이걸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어 계셨습니다. 그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멘 합시다.
하나가 되어 모두가 어디요? 우리 안에께서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된 그 하나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가 하나 속에 있게 하사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된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삶의 교회의 삶이 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기도였어요. 유언기도. 그 유언기도를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주에게도 주었사오니 하셔서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네. 저는 예수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경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나라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 주님 여기 계신데 나 여기 있고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 여기 있으면 어떻게 그게 하나 돼서 분리되어 있지? 분리된 삶을 하나되게 된 삶에 사시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으며 말씀을 이기는 그 삶 모두가 이 모든 성도가 본받을 그 자체를 미리 보여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자체가 40일 동안 광야의 주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0일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체가 광야의 삶이요. 그 가운데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우리의 인생 길인지 믿습니다. 그걸 돌아보고 44수를 정했습니다. 사슬기어는 내 그냥 형식을 되는 절게 아니라 내 매일 내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말씀과 동행하는지 주님과 하나 되는지 그걸 체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요한계시록 보면 인물 아닙니까? 그럼 7 교회가 나와. 에베소서, 에베소, 포도, 사빌라, 마지막 라우디가 교회까지. 7 교회가 동일하게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책만 보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받은 말씀이 뭡니까? 2가지가. 믿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또 2번째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려면 성령의 교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주의 성령은 성령의 말씀은 음성은 당하여 옵니다. 어떤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들으시든 환상으로 들으시든 광경으로 들으시든 사랑 관계에서 들으시든 아멘 합시다. 어떤 식으로도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절대로 끝까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절 7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7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야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0을 들으니까 번제를 아침 저녁 드릴 때 너희는 나에게 나오고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했잖아. 그게 어떤 뜻이 아닙니까? 깊이 만나야 없을 거 아닙니까? 깊이 만나야 관계성이 이룰 거 아닙니까? 그분과 깊이 교제가 이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주님 만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분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남편이 받았어요. 전화 받고 누구시오? 이럽니까? 박사모님이 목사님 송목사님 전화 왔는데 누구시오? 이럽니까? 그럼 목사님이 내가 키가 한 170 되고 몸매가 한 75, 70 나오거든. 그러니까 외모는 이렇고 내가 며칠 때 이게 다 설명하고 났어요. 남편이 이럽니까? 육지 부부도 이처럼 그냥 목소리 듣면 금방 알거든. 주님의 목소리 왜 못 듣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하나 되어 계시는데 그분이 신앙을 시키나로 왜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육체가 바깥에 있어도 소리가 알고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주인 우리 신랑이 왜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까? 듣는 게 정상이고 못 듣는 게 정상인 것입니까? 듣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로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 양이요 목자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시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주님과 함께한 삶은 영생 생명 가운데 살며 그 삶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주님은 처음에 이 가나 혼인잔치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는 혼인잔치로 선포한 데 믿습니다. 우리의 삶, 영적 삶 이처럼 기쁘다. 여기 기뻐야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결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헬몬산에 높이 올라가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신대기관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선녀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그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누구냐 물으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을 인하지 않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만 예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신대. 나의 주인이래. 아멘 합시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래. 주인이 나에게 시간을 눈치만 두면 알아봐서 주인이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매 순간 성령이 인도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명령은 듣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분 안에 풍요를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 우리를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뺐어요. 건강을 빼앗기고 슬픔을 빼앗기고 슬픔,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시기, 질투, 온갖 것 때문에 우리 삶분열을 다 빼앗는 거예요. 미움이 있어가지고 막 속을 흘러가지고 막 속에 질병 나고 말이죠. 이래서 얼마나 뺏긴지 몰라요. 우리 속에 원한 질병이 이게 분노가 있으면요. 그럼 예배를 안 받으신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보니까 어느 것도 안 하신대. 근데 그걸 어떻게 무슨 수로 속에 불 끓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무슨 속에 이깁니까? 내 속에 불편한데 무슨 이기겠어요? 주님과 관계에서만 돼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서 2장 21절 보니까 주님이 우리 보내 그분이 친히 본이 되사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 일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따라갈 자체를 만들려고 본이 되어 갔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삶은 우리가 그 십을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삶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처럼 일반 사람처럼 막 힘이 이렇게 나가 막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말씀 이사야 선지자 말을 보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는요 흑역이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도록 그러왔대. 지금은 예수님이 헐리우드 그 배우처럼 멋있게 아주 섹시남처럼 나타나잖아요. 머리도 브론즈에다가 투툼에다가 얼마나 멋있게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인지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에 비하면 엄청난 미남이야. 누가 유대인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누가 모습을 그렸어 진짜. 유대인이 이 이사야 글을 인용해서 그렸는데 아주 못생겼어요. 키도 짝감하고 머리는 고슬머리고
오늘부터 아까 원형인데 유대 정통 유대인인데 못생긴 유대인이라고 나타나. 못생긴 유대인. 세상 기준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글을 쓰셔서 오늘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이 오실 때부터 이미 뭡니까? 십자가 죽음을 달려갔습니다. 오실 때부터 이미 헤롯 왕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서기관, 대상, 장로들이 예수를 계속 핍박해서 결국 십자가 돌아가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은 육체로 보서는 전혀 우리가 범하도 없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계셨지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뭐냐? 자기가 불러 12명을 세운 제자가 자기를 떠날 때 가장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장 믿던 12제자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이 화가 나서 막 우락부락 하셨어요. 주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떠나버려. 이건 저 안에 사다가 언제 가든 마음 아픕니까? 그냥 한 끼 두 끼 굶어서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가장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부부가 먼저 가면 가장 슬프잖아요. 떠나면 가장 슬프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떠나면 가장 슬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주님 오셨어. 마가복음 3장 13절 보니까 주님이 깃발을 불른 자들이 12제자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아서 먹었고, 한 명은 가장 아끼는 저는 자기를 예수는 11년 부인해버리고, 그나마 십자가에서는 다 도망가버리고, 스스로 도망가버리고, 한 명 남은 요한은 좋아서 게 아니라 사정상 그게 끌려가서 밑에 있었고, 실제로는 다 흩어버렸어요. 주님 말씀 맞다고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좀 뜨거워라. 그런데 주님은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노?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아멘. 주님은 세상 조건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철저히 영적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잘 만나서 제자들이 잘 공개해서 사신지 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먹였어요. 황계의 예수님은 장인이라든가 학연 예수를 계속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대접했을 때 아십니까? 계속 핍박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여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긴 힘은 세상 조건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기쁜 관계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무슨 수로서 이기겠어요? 내가 세상에 한 10억 정도 있거든. 넌센스입니다. 내가 아주 건강해지다 보니까 아주 거의 그 퍼펙트하고 내가 대단해. 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스펙이 좋고 그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본이 되어 가셔서 아버지와 기쁜 긴밀한 관계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간 자들을 믿습니다. 주님의 관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목적처럼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었을 때 그 이름처럼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음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사순간에 그냥 검식한다고 여러분 이상 찡그리지 마시고 매 순간 나와 주님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뭔가를 분석하십시오. 내 욕심이 주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내 옛사람, 내 자아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 버릇, 내 은행심사, 내 옛습관 주님 끊을 수 있습니다. 내 지식이 주님과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느낌 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게 다 뭐라 옛사람. 새 사람 되기 전에 있던 모든 세상에 있던 그 세상에 있을 때의 모든 버릇과 환경과 그 모든 살아 계속 역사하면 주님 관계를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근데 한 방 나가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외식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세상에 나갔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 똑같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주님이 사역한 것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들어가면 주님이 처음으로 산에 올라오셔서 많은 우리 앞에 가르치시겠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딱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말씀 들었으나 그러나 실제로 이런 말씀이라고 주님이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율법을 지으신 어디가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율법을 지어서 너희 줬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는 거거든. 근데 주님 보니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그들 율법을 오히려 망가뜨리셨습니다. 주님 오셔서 율법을 다시 풀어 설명한 사건이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율법에서 보시면 핵심이 뭡니까? 하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아닙니까? 그들은 노을 그리고 있어도 실은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만 드러냈지. 근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주님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더 좋아요. 이유는 빵점이에요. 빵점.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해야 그게 사실은 이민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건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고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욕심내고 이건 뭡니까? 여전히 세상 살 때 사람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요 어려운 것이요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 아닙니까? 그 재물대라고 사순절의 인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클라이마스가 엘리 라박 사박다니 그가 주님 그 외친 말입니까? 엘리 라박 사박다니 엘리 라박 사박다니 뜻이 뭡니까? 엘리 라박 사박다니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 주님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잘 돌아가실 때 너무 슬프잖아요. 피를 흘리시고 너무 그렇게 갖고 우는 분도 계시다. 그 느낌은 이해되지만 아멘 합시다. 그 자기도 십자가 포범을 한다고 자기도 막 피를 흘리고 그래 주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셨냐?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표현하시냐면 우리의 표현과 다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그를 담게 하시는즉 그래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했어요. 원했다. 그 주님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 안 했지만 실은 아버지는 굉장히 기쁜 가운데 있었다고. 왜 그런가?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아멘. 통과해야지만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다 거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싫어. 그런데 십자가를 지자는 절대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지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십자가지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되게 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십니다. 그래 십자가 지고 와야 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자식이 왼수요. 참 얼마나 골치르식인지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까? 자식이 계속 애마비면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그걸 십자가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몽에와 짐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합시다. 자식이 골치 건다고 사업이 잘한다, 그게 내 십자가. 그게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십자가를 매라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가뜩이나 세상 짐 많아 곧 쓰러질 지경인데 또 짐을 앵긴다 이렇게. 주님 짐을 또 이렇게 여기다 또 올리면 쓰러지지 왜 힘을 얻습니까? 이게 주님 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오르고 힘든데 아이고 내가 왜 주님 먹이를 내가 써야 됩니까? 내가 왜 써야 됩니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 내 먹이를 쥐고 내 짐을 져야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구해야 땅을 지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땅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의 기쁜 관계에서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안식을 얻고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 비록 그 삶이 어쩌면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충분히 이거 너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위에서도 온다네. 자식이 힘들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나 그 힘을 주로부터 힘을 받고 지혜를 받아야 해결한다네. 어떻게 자식을 교육시킬지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타개할지 세상 방법 안 된대요. 주님 깊은 기적 가운데 주로부터 지혜를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키우고 말잖아요. 자식이 문제 일으키면요 막 속에 불이 천불이 올라오죠. 천불이.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잘 될 때가 더 빗나갈 때가 더 빗나갈 때. 그럼 무슨 수로 자식이 망하면 푹 뛰는데 무슨 수로 그를 잘 다스립니까? 내가 주님 큐만해 주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 애들이 확 편하다는 거죠. 사랑의 모습을 확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심이 싹 흘러가지고 얘가 그냥 자고재고지는 거예요. 순한 대답은 경륜을 삭힌다 그랬어요. 그래야 내 속에 너무 주여 안에 기쁜 고향이 있다가 그 고향을 웃음, 사실 미소 지으면 딱 되면 애들이 갑자기 막 화가 나다가도 차분하게 그냥 가라앉다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아 하는 순간에 그 말 자체에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면 그 품속에 안기면 우리가 주의 자녀가 주의 아이가 되어 품에 속 안기면 그 품 속에는 달콤함과 편안과 안식 때문에 거기 그대로 흘러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요 말 안 해요. 그냥 녹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은 주님과 관계성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안 해요. 내가 그냥 금식 한두 번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은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 내게 와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령에 충만을 이루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것과 예수 믿는 게 하나가 돼야 그때 우리가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는 거였어.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아니 주님이 또 짐을 더 얻으니까 이게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좁은 문이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굉장히 넓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가면 주님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건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런 음성 들으면 문제 어려운 게 없어요. 거기는 형통주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은 아주 넓은 길이 되어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는 넓은 문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욕을 나서는 육이요 성령으로 나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바람은 원어가 같아요. 바람도 퓨뉴마, 성령도 퓨뉴마예요. 같은 단어. 여러분 바람을 볼 때 막 그렇게 믿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갑니까? 그래요? 뭐 큰 바위가 있으면 자기가 서서 피어가고 나무가 자면 피어가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렇지 없어요. 성령 나서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갈 때요 막 사람과 부딪힘 있고요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전부 다 부르게 그냥 짱 간대요 그냥. 그러나 세상 사람은 가는 곳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성령의 사람은 바람 같아. 그 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친히 인도하사 항상 진리기에 그 행동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가장 그 길을 아는 길이 뭐냐?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슨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다 성령의 끌림받아 그 성령의 영성에 예민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예민하시고 그 말씀에 예민하여 이 사적교 안에 직함의 동반자들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세상 바라볼 때 이제 그 주의 눈으로 보시고 주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면 그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함께는 예수와 함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연합을 말하는 것이요 연합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 우편에 앉은 것 같이는 저와 여러분도 하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살 때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의 말씀을 받고 영으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신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알 수 없어.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이렇게 행할지 저럴지 알 수 없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강분히 역사하사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행할 것을 알려주시면 믿습니다. 그니 이런 성령의 반사는 누가 이기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35절부터 밑에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멸이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예를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과 공고다. 박해와 기근도 적신도 역력하리다. 얼마나 많은 우리 앞에 장애물과 위험과 모든 것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있으므로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말미암아 덕력의 힘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향기를 바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매 순간순간 주 말씀을 드러내며 정갈 짝을 선포합니다. 이전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고 주의 몸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시는 적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분은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